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9과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런 시련이 왜 오는지, 시련의 목적은 무엇인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지 이런 것에 집중해서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 구간은 좀 다른 면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시련이 아무리 목적이 좋고 이유는 잘 알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주시는 거고 목적 이후에 그런 시련 이후에 큰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교과는 그 대안으로 그리고 그 해법으로 이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억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기뻐하는 삶,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해주는,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대항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찬양에서 온다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 다루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하냐? 사실 여러분, 찬양은 반드시 이 노래를 잘 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는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도 연습에 의해서 개발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제일 어려움을 당한 게 이 찬양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이런 연습들을 잘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찬양을 한다고 내게 닥친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은 현실을 바꾸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교과에서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루하루 교과가 얘기하는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인데요. 찬양을 위한 조건.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여기 러시아의 대문호 위대한 작가이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종신형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감형되어 수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혼자만 신실하게 남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라.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예물을 가져오며 고독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오늘 기독교 기억절 성경 말씀에 나온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찬양과 연결돼서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책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아주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교회와 찬양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곳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그 말은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참 힘든 일이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뻐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뻐해야 된다. 왜 그런가? 둘째,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면 우리가 기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그런 법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해야 되면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서라도 해라. 왜냐? 찬양은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양 또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찬양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난 찬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당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믿는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우리가 당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고 교과에는 말씀하고, 바울도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약속하셨고 내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날 월요일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 이게 어디 얘기입니까? 여리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막다른 골목으로, 궁지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여기 교과책에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서 엿새 동안 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팔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로 크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을 때 이 외침은 곧 하나님께를 향한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 텐데 그들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행동, 그들이 원하는 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향하여, 정말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를 향하여 가게 하셨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은 너희가 열심히 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사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찬양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삶. 찬양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찬양이 그냥 나오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처음부터 늘 기쁠 수도 없죠. 그래서 찬양은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그 유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이 그가 책을 쓰면서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시편 145편 7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우리 삶에서 찬양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을 돌아봄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그 놀라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굉장한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함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내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선하신 과거의 행적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머리에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감명받았던 어떤 예배, 감동받았던 어떤 행사, 감동받았던 어떤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닮아가고자 원하고 다시 한번 듣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중요한 건 계속 얘기를 했죠. 세 번째, 우리는 찬양의 말을 소리내 말함으로써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찬양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습관을 언제부턴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찬양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교과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항상 그분을 찬양함으로 우리 삶에 선한 감화를 끼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찬양을 연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계속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기뻐지고 온전해지고 좋아집니다. 분명합니다. 찬양을 연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내용입니다. 찬양을 통해 구원함.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실컷 매를 맞고 다 쇠사슬로 차이고 감옥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찬미를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큰 소리 기도하더니 열심히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아유, 그러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 이후에 이 간수가 바울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유명한 성경 말씀을 여기서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도 인도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내가 찬양을 잘 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들어서 사람들이 그 감동받아서 구원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간절한 나의 찬양으로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다면 그 찬양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삶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늘 찬양하는 삶, 그래서 시련을 이겨낸 삶,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찬양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내용인데요. 적을 물리치는 무기, 찬양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예.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인데요.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다 모여서 이 남방 유다,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모였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였던, 선지자였던 야하실에게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너희는 나가서 싸울 필요 없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거니까 놀라지 말고 너희가 당당히 맞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찬양대를 모으고 각종 악기들을 쫙 합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기를 쫙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군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자 적들이 모여있는 진영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거겠죠. 복병들이 나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연합군, 모압과 암몬 여러 곳에 모인 연합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에 갔더니 온 사방 나쁜 그 적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노량물들 다 탈취하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뭐 하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적을 물리친 방법이 뭐였냐면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를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위기, 우리에게 오는 유혹,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사건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정말 이겨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외부적인 요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있는 상황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결국 그 환경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찬양은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려움 삶 가운데서도 찬양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열심히 찬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